우리 주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말씀입니다. 48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83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정에서 자신을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우리 함께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박혜수, 박세환 1000번째 909번째 드려졌고요. 그리고 유종수 권사님 이루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현장으로 또 나아가는 첫날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이번 한 주에도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현장에서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손에 만지도록 확연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곁에 산재해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알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혜수와 세환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놀라운 사모함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속에 하나씩 이루어진 것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정수 권사님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다음에 그의 입술에서 간증이 터져 나오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새벽 제단을 지켜주시사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날마다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 가득 채워주시고 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우린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목회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찾아왔다가 사람을 보고 교회를 떠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말씀하지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라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질 아니하고 육을 가진 인생들은 너무나도 우리 눈에 많이 들어오지요.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 시편 48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땅을 살게 하고 성도된 우리들을 교회라는 이름 아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도대체 뭘 기대하시고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뭘 기대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 오늘 시편은 시편 150편 말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시온을 찬양하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성전이 있는 시온성을 향한 노래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향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성도들을 그 안으로 모으셨는지, 그 의미와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교훈시, 그게 바로 오늘 시편 48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 시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온산은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는 곳, 그곳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 세상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시온산에서는 하나님이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선하신 다스림이 다 드러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이 더 분명하게, 더 집중적으로, 더 특별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진히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선하신 다스림이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더 분명하고, 더 집중적이고, 더 특별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참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시온산의 모습이 어떠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다스림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을 합니까? 참 오래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시온산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노래하는데, 터가 높은 곳에 있어서 만민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답지요. 그리고 온 세계가 그 시온산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온 열방을 향하여 자신이 지키는 요새라고 말씀하신 곳, 그게 바로 시온산이라고 시인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온산은 터가 높은 곳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산인데 해발 765m쯤 됩니다. 물론 높기는 하지만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이 거의 2000m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산이라고 시인은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온산이 아름답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가서 직접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가을에 단풍이 붉게 문들 그 지리산 같은 곳에 비하면 정말 척박한 바위산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그 시온산을 바라보며 너무나 아름다워서 온 세상 만민의 즐거움이 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시인이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터가 높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온 세상 만민의 즐거움이 된다고 노래하느냐? 그 시온성을, 그 시온산을 이 시인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이라고 표현하고, 2절에서는 큰 왕의 성이라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요새라고 친히 알려주신 곳,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시온산이 그렇게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온 세상에 즐거움이 된다고 노래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온산 자체 때문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곳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온산이 그렇게 높은 곳에 있다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온 세계 즐거움이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 하나님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도 결코 아닙니다. 만일 성전이라는 건물 때문에 그곳이 아름답고 온 세상에 즐거움이 되었다면 아무리 전쟁이 나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지 않도록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렸고, 로마 제국이 침공했을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헤롯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온산을 가리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높은 터 위에 있고 지극히 아름답고 온 세상에 즐거움이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거처로 삼고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시온산이 그렇게 아름답고 온 세상에 즐거움이 된 것이지요.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교회는 생명이라고, 너무나 소중하다고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무소부재,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발견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그 어떤 곳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것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좋은 교회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들일 뿐이지. 다 뭔가 하나 마음이 상하게 되었으면 그 안에 못된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것이 사람이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엉터리 같은 죄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내면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이 세상 그 어떤 곳과도 구별되게 하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그곳에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교회는 너무나도 특별한 곳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 그 어디서보다도 이곳에서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도 하지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건물을 보면서 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합니다.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시설을 얼마나 잘 해놓았는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지요. 교회가 상가 건물의 지하에 있든지 2층에 있든지 3층에 있든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온 땅에 임재하시고 구석구석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장소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가장 친밀하게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그 어떤 곳보다도 자신의 임재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선교지 가서 참 많이 봅니다. 그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그냥 햇볕만, 뜨거운 햇볕만 가로막아 놓고 그 안에 참 우리가 보게 되었으면 이 땅에서는 잘 보지 못할 만한, 그 누구도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도 초라하고, 그리고 교회라고 말하는 그것도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초라하기 하지만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가운데 속에 기쁨이 되어지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을 자신의 거처로 두셨기 때문에 참된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사랑과 정직으로 세상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이웃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의 자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 어떤 악인이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진실된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세상에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편의시설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안에 세상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요소가 좋은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담임 목사의 설교가 어떠한가? 성품이 어떠한가? 틀림없이 중요한 요소는 맞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철저할 만큼 하나님이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더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교회 안에 그 어떤 곳에서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디에서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들은 다 모자라고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이 안에 들어오면, 야, 이번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하나만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교회지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성도들이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온성을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디보다도 안전한 곳이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 자신이 그 시온성을 지키는 요새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 당연히 시온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키면 교회가 무슨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지키신다.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 시온성은 그래도 높은 곳에 있고 전쟁을 위한 망대들과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성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안전한 것은 아니지요. 안전으로만 따지게 되어지면 그 당시 참 많은 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온성을 지키는 요새라고 친히 말씀하셨고 그 안에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 다 되는 것이지요. 그 누구보다도 그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시온, 오늘날도 많이 쓰는데 그 단어의 뜻 자체가 요새입니다. 시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요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온성은 다윗성이라도 불립니다. 이스라엘 그 영토 가운데 속에 가장 나중에 사울 왕 때에는 점령하지 못했고 점령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그 가운데 속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그 곳을 다윗이 점령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윗성이라고 불렀지요. 다윗이 시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사방의 대적들이 호시탐탐 자기를 노리고 있는데 다윗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잡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그 어디보다도 안전한 것이지요. 시편 121편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양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가리켜 나는 너를 지키는 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안전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시온성의 안전함을 신이 더 특별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이방 왕들이 연합하여 시온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제각각 자신의 군대들을 이끌고 와서 시온성을 치려고 하는데 딱 보자마자 어떻게 되지요?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도망가 버렸다. 왜 도망갑니까? 그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라서가 아니고,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너무나도 용맹스러워 보여서도 아니고, 그 성을 지키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고 혼비백산 도망쳐 버린 것이지요. 그게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온성이 그렇게 아름답고 모든 사람의 즐거움이 되고 거기에 너무나 안전한 곳이 되는 이유는 사람 때문도 아니고 건물 때문도 아니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서재에 있는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기독교의 탁월한 지성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제목 가운데 속에 필립 얀시의 양가 감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안타까움도 있고 또한 소망도 들어있는 것이지요. 교회를 보면서 왜 그가 고민스러워합니까?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더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데도 필립 얀시는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고민스러운 것이지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가득하고, 은혜가 아니라 정죄가 가득하고, 능력이 아니라 무기력함이 가득한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오늘날 많은 교인들처럼 교회를 뛰쳐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절정기를 교회 밖에서 다 보냈어요. 그러다가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냐?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기에, 그래도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믿어지기에. 그가 왜 교회를 사랑하고 왜 교회를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안에는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곳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자신의 거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쓴 책의 바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아파하고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교회 밖으로 뛰쳐나간 수많은 성도들을 놓고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합시다. 코로나 가운데 속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갔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잘 쓰임받는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름답고 세상의 즐거움이 되고 안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안에 거처를 정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어떤 곳보다도 아름답고 그 어떤 곳보다 즐거움이 가득하고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한 것이죠.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만 내 눈에 가득해서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교회를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나 즐겁다고, 교회가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아끼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특별하게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을 찾아 나와 그 가운데 부르짖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도 찾아 나오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서
몸의 육신의 약함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면서 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을 또한 주님께서 보시는 줄 믿사오니 그것도 시온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참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현장에서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다스림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